아무리 보물과 소득이 있어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500회 정도,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는 300회, 사랑에 대해서는 800회 이상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이 중요한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온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재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은 돈과 물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제가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십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영성 훈련, 성도들의 신앙,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 재정, 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통독, 단 한 명의 성도님이 올 한 해 성경 통독 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봉헌하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교회의 봉헌이 되지 않아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영성훈련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 영성의 훈련이 부족해서 이미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 훈련이 부족하고 기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실제로는 교회가 성도들을 꾸중하고요, 성도들이 서로 우리 이래서는 안 돼 회개하고 반성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 문을 닫았다는 교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성 훈련이 부족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 10,000명이 있는 큰 교회에 기도 안 해도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면 문 닫을 것 같지만 그 10명이 봉헌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돈과 재물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은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가름자,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다.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따질 것은 돈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100번 읽은 성도도요 봉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분쟁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하게 보이셨던 성도님들, 서로 무엇 때문에 서로 그 신앙의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셨습니까? 돈, 물질 때문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그런데요, 우리 눈에 돈과 재물이 쓰여지면 영적 가치는요 구겨진 종이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되는 핵심은 누구를 선생으로 삼을까? 무슨 신앙의 원칙을 가질까?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바로잡을까? 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그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제자도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우상, 다른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황제들,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신학, 유명한 사상과 이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라는 것 가운데 제자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도는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재물과 돈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많이 있어야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여러분 집에 채워져 있는 그 돈과 물질, 재물에 대해서 위선과 가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저희는 신앙의 현실주의적인 입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현실주의, 돈에 대한 신앙의 현실주의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봉헌을 늘리고 교회가 더 수익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이 나쁘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재물은 신앙을 깎아먹는다라는 식으로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청빈한 신앙을 늘 설교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분들 다 하나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본인 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청빈하게 살지만 뒤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청빙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까 말씀드렸던 이 존경받는 늘 청빙함을 얘기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셔놓으면 여러분 아멘, 그렇지, 저희들이 도와주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 말씀 똑같이 전하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물질과 재물에 대한 신앙의 가식과 위선인 것이죠. 저희는 그분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서 정빈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해야 해, 하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고요, 선량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 가운데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절대로 돈과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죠.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돈의 지배,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 돈과 재물을 멀리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갈지,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소유를 신앙 가운데 때로는 누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이제 베풀고 나누고 버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리고 끝내는 때로는 돈에 자유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때로는 집에 갔을 때 이 성경책을 그냥 교회 본당에 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새벽기도 끝나면 성경책 한두 권은 두고 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저도 가끔 그렇게 깜빡해서 성경책을 교회 두고 집에 가다가 성경책 교회 두고 왔다 하고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빨리 성경책 찾으러 가야지.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오면 가는 중간에 내일 찾지 뭐, 설마 누가 가져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지갑을 두고 왔다면 저는 그 당시 바로 그냥 유턴해서 와가지고 바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갑을 찾을 겁니다. 제가 이래도 하나님과 재물을, 그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분실함에 지갑이 계속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책은 몇 주가 돼도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제자도를 우리 가까이 있는 일상 가운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재물을 주고 악인에게는 너를 가난하게 할 거야, 너한테는 돈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소유를 주시고 돈과 물질을 주십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재물과 물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이 될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나 악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득과 돈과 물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물을 가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처럼 정말 먹지 못해 가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연동에 속한 특별히 새벽 재단을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그 재물이 보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이 배치장 하나로 뒤바뀌게 되어서 악인이 되면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큰 보물과 많은 소득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 물질, 재물에 대한 신앙은 환상에 빠져 있거나 위선적인 신앙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철저한 현실적인 신앙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권면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풍족한 물질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은 보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땅을 사고 땅을 팔 때, 집을 사고 집을 팔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도, 나의 취미, 나의 레저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때도, 당연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때는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보물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용하십시오.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 물질을 손에 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가운데 이것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보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 재물과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으로 더 많은 물질을 허락받아 더 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으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또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